이게 이제 상당하면은 조사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 격이 있어요. 격이 있어. 상당 법원은 결제나 해제나 이렇게 정말 법상에 제대로 올라가 가지고 법을 살아있는 법을 거량하는 것, 법을 드러내는 것을 상당 법문이라 그래요. 그 외에는 시중이라고 하는 그 법문이 이제 상당한 양이 있는데, 그 시중이라고 하는 양은 법문 형식은 요즘 말로 하면 소참 법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소참 법문이에요. 성철 스님이 제일 그 옛날 격식에 따라서 제대로 법문을 하셨는데, 그 스님께서도 법상에 올라가서 상당 법문할 때는요, 다른 이야기 자질구레 한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법만 거량합니다. 진짜 법만 거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백일법문이라든지 육조단계라든지 임재록이라든지 뭐 신신명 정도가 이런 것을 많이 강설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부 소참 법문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강설을 하듯이 이렇게 했어요. 법상에 안 올라갔습니다.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한다면 이건 무슨 인과 이야기나 하고 무슨 옛날 이야기나 하고 자질구레한 그런 이야기하면 이게 법상에 올라가서 하는 법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분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상당 법문은 그래서 격이 상당히 높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이, 내가 이제 참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이 책을 다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책도 일부러 출판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이해하기 쉽도록 짤막짤막하게 내용별로 잘라가지고 과목을 붙였습니다. 1-1인데 곡순 인정 방등 찾아 그랬어요. 여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 임재 스님께서 청을 받고 법상에 올랐어요. 법상에 올랐는데, 내가 인정 때문에, 사실은 내가 법상에 오를 일이 아닌데 인정에 이끌려 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법상에 올랐다, 이 뜻이에요. 그 무슨 내용인가 하면 봅시다. 부주 왕상씨가, 왕상씨 하북부의 지방장관이에요. 부주 왕상씨라는 거 하는 사람이 여재관으로 여러 관료들, 그러니까 지방장관이니까 뭐 도지사쯤 돼요. 그러면 그 도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 뭐 국장, 부장 할 것 없이 모든 직원들 다 동원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해가지고서 임재 스님에게, 스님, 우리를 위해서 법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청사승결하, 스님을 청해가지고서 법좌에 오르게 했다. 법좌에 오르게 했다. 사상당원, 그러니까 임재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갔어. 상당, 법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산성금일에 사불애기하야 곡순 인정하야 방등 찾아다. 산성이 오늘 일이 부득이해서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그놈의 인정이 뭔지, 인정에 끌려가지고서 비로소 이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문화의 일이라 한다면, 야약 조정문화인데 정말 부처님이 법이 살아있는, 특히 선불교에 있어서 말하자면 그 종기를 드날리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말이에요. 조정문화하야 칭양 대산된 큰 일, 대사를 칭양한다. 큰 일을 한번 우리가 덜먹여보자 말이야. 그런 일이라면, 큰 일이 뭡니까? 인생사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사입니다. 생사대사예요. 깨닫는 일입니다. 도를 이루고 견성성불하는 일을 대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문제라면, 정말 이제 불교를 제대로 아는 일이죠. 만약에 그 문제라면은 직시 개고부득이다. 입을 열 수가 없다. 그 입 열어서 될 일이 아니다 말이야. 그 말입니다.
정말 진짜 불교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입을 열어가서 설명하고 뭐 귀로 듣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무의조족체라. 그대들도 발을 붙일 곳이 없다. 어디 발 붙일 곳, 손 붙일 곳, 입 댈 곳이 없단 말이야. 산성차일에 그런데 산성이 오늘 상시 견청하네. 왕상시 지방장관 도지사쯤 되는 사람이 굳이 청해 할 수 없이 청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종지를 낳은 강종일이여 어찌 근본 종지를 내가 숨길 수 있겠나. 환유 작가 전장하여 이 자리에 작가 전장 말하자면 뛰어난 장군 눈 밝은 선사 한 소식 한 사람이 있다면은 직하에 전진 기지마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에 진을 펼치고 깃발을 한번 열어서 우리가 싸움 한번 붙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이요. 그 당시 그 임재스님 당시에 그 중국은 넓은 땅이 되어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임재스님 무렵에 그런 그 분위기가 아주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전쟁 수레예요. 그 당시. 우리가 법문을 하는 것도요. 스님들이 강의를 하든지 법문을 하는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하는 것 같은 뜻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한번 여기서 뛰어난 장군이 있으면은 훌륭한 눈 밝은 선지식이 있으면은 나와서 나하고 한번 붙자 이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가 경전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죠. 대중 정거가 하나 대중들은 한번 봐라 말이야. 대중들이 딱 지켜보는 가운데서 누가 눈 밝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나하고 한번 법거래행 하자. 이런 말이에요. 나하고 한번 법거래행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불법대의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불법대의. 그러니까 누구 나하고 한번 법거래행 하자 하니까 어떤 용감한 승려가 딱 나왔어. 승문. 여하시 불법대의요. 딱 나와서 이제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승려나 속인이나 염불하는 사람이나 참선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궁극적 문제는 전부 불법 대의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부처님 뜻이 무엇인가? 뭐가 부처님의 대의인가? 불교의 대의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최종 숙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승려가 용감한 승려가 떡 나와가지고 여하시 불법 대의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이게 이제 영원한 숙제니까 그걸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떡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변하리라 할 하고 이제 소리를 한번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가 예배를 해서 할 소리야 고함 소리 한마디에 예배를 터겠어. 사운 자기의 사성이 각감지론이다. 야, 이 중에 뭐 좀 아는구나. 나하고 한번 이야기할 만한 상대가 되겠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하시 불법 대요라고 하니까 임재스님은 고함을 쳤어. 할을 했어. 그러니까 그 스님은 절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거기까지는 대화가 그런 대로 오고 갔어. 아무 허물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있다가 야, 이 사람 나하고 한번 붙어볼만 하구나. 불법 가지고 한번 붙어볼만 하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3에 삼도 발문 삼도 피타 제목을 그렇게 해놨어요. 3번 묻고 3번 얻어맞다. 3번 묻고 3번 얻어맞다 이 뜻입니다. 요 삼도 발문 삼도 피타라는 게 임재록의 대지입니다. 모든 경전과 어록은 6자 또는 8자로 대지를 요약합니다. 중요한 종지를 요약을 하는데 임재록의 대지는 삼도 발문 삼도 피타 3번 묻고 3번 얻어맞다 이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장의 대지는 삿된 견해를 물리치고 바른 소견을 드러낸다.
무슨 또 법화경 같은 경우는 회삼귀일이다. 삼성을 모아가지고 일성으로 귀결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근사해요. 그런데 여기는 3번 묻고 3번 얻어맞다. 이게 임재록의 근본 취지입니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임재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묻고 3번 얻어맞다. 그리고 또 이제 승려가 묻습니다. 문, 사창 수가곡이며 종풍 사옥수어. 스님께서는 누구 집안의 어느 전통의 노래를 부릅니까? 그리고 종풍은 누구에게 이었습니까? 법은 누구에게 이었습니까? 누구 제자입니까? 이 말이요. 말하자면 도지사쯤 되는 지방장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온 사부대중이 다 모이고 심지어 그 도청의 모든 직원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큰 법석을 마련했는데 도대체 당신 근본이 어디냐? 누구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걸 물은 거예요. 사운 아제 황벽자하야 삼도 발문 삼도 비탄이라. 나는 황벽스님 계신 곳에서 3번 물었다가 3번 얻어맞았느니라. 이거야. 3번 묻고 3번 얻어맞았다.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이 머뭇거렸어요. 그러니까 사가 변하리라. 또 하를 했어요. 고함을 쳤어요. 스님이 머뭇거리니까. 그러면서 할을 하면서 그대로 할이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수타운 바로 주장제를 가지고 후려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가향 허공리하야 정골 거야니라. 내가 허공에다가 괜히 말뚝 받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저 되도 않는 짓을 하는 사람 가지고 내가 상대를 했구나. 허공에다 왜 말뚝 박는 짓을 하느냐? 허공에다 말뚝 못 박죠. 땅에다 박아야 안 되겠어요. 아무 근본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안목도 없는 저 사람이 내 인데 와서 저런 소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KO패를 하고 이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어요. 88쪽 한번 넘겨주십시오. 88쪽에 행록이라고 있죠. 행록. 88쪽 행록,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임재 스님이 걸어온 길입니다. 행록. 행장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 행장에 대한 기록인데, 이것을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임재 스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임재록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은 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할 겨를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임재 스님의 정신을, 그리고 임재 스님의 불교를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머릿속에 좀 새겨둘 수 있겠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3번 묻고 3번 맞다. 이게 삼도 발문, 삼도 피타를 여기는 해석을 해놨네요. 사초제 황벽회하야. 임재 스님이 그동안 율을 공부하는 사찰에서 한 8년간 공부하고 그 후에 화엄경 내지 온갖 경전을 공부를 여러 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황벽스님 회상에 왔어요. 그런데 행업순이라 꼭 기억해 두십시오. 행업순이. 수행하는 업이 아주 순수하다. 한결같다. 행업이 순일하다. 아주 임재록에서 아주 빛나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행업이 순일해야 됩니다. 경을 공부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순일해야 돼. 순일하지 못한 것은 온갖 잡념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하면서 저거 생각하고 저거 하면서 이거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아무 성과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스님은 행업이 순이라 딱 그 스님이 일상생활 공부를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을 글자 넉 자로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은 수행하는 업이 순이라는 부이다. 수자 내 탄원, 수자는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을 지도하는 소임자가 수자입니다. 찬탄에 말하기를 수시 후생이나 비록 저 후배이지만은 여중유의로다 다른 대중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수문 드디어 묻기를 상자는 여기 온 지 얼마나 되느냐. 여기 이때 대중들이 한 1000여 명 되거든요. 한 1000여 명 되는 대중에서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냐. 잘 몰라요.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사원 3년이 됐습니다. 수자가 말하기를 정참문야무와 일찍이 조실 스님인데 가서 한번 참문했느냐, 공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사원 부정참문입니다. 일찍이 가서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문계 신마오, 뭘 물어야 할지도 몰라서 나는 3년이나 와서 공부했지만은 내 혼자 그냥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내 혼자 그냥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간호선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그 화두를 들고 공부하지 않았는가? 전혀 아닙니다. 오가 7종이라고 해서 흔히 선종을 이제 오종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6종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해종이라고 해서 대스님 시대에 와서 참선을 하는데 참선 중에서도 간화선을 주장을 했습니다. 간화선 하는 것은 이건 대해종이에요. 임재종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임재종하고 위양종, 법안종 이런 종하고 차이보다도 임재종하고 대해종, 간화선 하는 대해종하고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그건 이제 간화선은 후대에 생긴 거예요. 대스님 시대에 와서 생긴 거예요. 지금부터 한 800~900년 전에 대스님 당시 때 와서 생긴 참선이 간화선인데 그걸 나는 대해종, 경산종, 경산대해니까 경산종 또는 대해종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간화선만의 독특한 참선이에요. 여기 임재스님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불법대의만 생각했어요. 불법대의. 불법의 큰 뜻이 무엇인가만 생각했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갖고 물어야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수자가 말하기를 여하 불거문 당두화상 조실스님에게 가서 여하시 불법 적적대이요. 여하시 불법 적적대이요. 라고 왜 묻지 않느냐. 그게 우리 숙제 아니냐. 이게 우리 공부해야 할 과제가 결국 불법대의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물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불법 적적대의. 적적이라고 하는 말은 명백한, 분명한 불교학 개론에서 불교는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한 거 말고 다른 경전에서 잡다하게 불법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 그것도 아니고 진짜 핵심 살아있는 불교, 피가 튀는 불교 이런 불법 좀 알고 싶다 이거예요. 경전에서 복잡하게 설명하고 불교학 개론이나 무슨 그 불교 대학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불교는 나도 이미 다 졸업했어. 그렇지만 그건 말이야.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도 않아. 정말 내 가슴을 울리는 그런 불법이 아니단 말이야. 그런 불법, 진짜 그런 불법을 알고 싶다 이 뜻이에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모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동안 이론적인 불교 다 알죠. 다 알아. 그렇지만 그건 아나 마나야. 이 임재록에 오면은 그런 불교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야. 별 가치 없어 그거는. 진짜 여기 와서 제대로 된 불교 그것이 적적대의, 불법 적적대의 확실한 대의, 불법에 정말 살아서 피가 튀고 막 그냥 살아서 막 움직이는 꿈틀대는 그런 불교, 그런 불교를 좀 물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라 가서 그 말이에요. 사변거문하되 사가 가서 물었어요.
가서 이제 황벽 스님인데 올라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 여하시 불법 적적대의, 무엇이 불법의 분명한 대의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미절에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황벽 변타라. 황벽 스님은 주장자를 들고 있다가 사정없이 후려쳐서 왜 때렸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기에 순일 무잡이라고 표현했겠어요. 3년간 옆도 들어보지 않고 불법대의 그것만 생각한 사람이라 뭐 그걸 굳이 화두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화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인데 왜 때렸겠어요? 불법대의를 물었는데 왜 때렸느냐? 바로 때리는 그 사실이 불법대의고, 맞은 사람은 맞아서 아픈 그 사실이 불법대의야. 그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불교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딴판이에요, 이 불교는. 그러니까 임재 스님 보고 임재 이전에 임재 없고 임재 이후에 임재 없다 이런 거예요. 이야, 과거 역대 우리나라 조사 스님들이 보니까 세상에 임재 스님 같은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 임재 스님은요, 불교의 1600년 역사 속에서 쭉 태백산맥처럼 산맥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 중에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는데 임재 스님이라고 하는 산은 그 길고 긴 불교 2600년의 산맥 중에서 높이 끝모를 그런 높이의 높은 산봉우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산봉우리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또 높고 낮은 산이 쭉 이렇게 이어져 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아무튼 우리 이 순간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법력은 뭐 평지가 됐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동산이 됐든지 아니면 약간 높은 산이 됐든지 아니면 뭐 바다보다도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산맥이 됐든지 아무튼 간에 그 나름대로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인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속에 동참이 돼 있고 이미 또 함께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해수면보다도 낮은 봉우리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재 스님이라고 하는 그 산봉우리는 그 끝을 몰라. 그 산 높이를 모를 정도로 높은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 이제 성미절에 변타했다, 후려쳤다 이거예요. 여기에 바로 말하자면은 불법이 있습니다. 뭐 환경에 불법이 있고 법화경에 불법이 있고 금강경에 불법이 있고 아니에요. 그런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라니까. 황벽변타 쉽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운 불교입니다. 사하례하야 그 임재 스님이 얻어맞거나 이제 왔어. 그래 수자원 스님들을 지도하는 공부인들을 지도하는 수자가 말하기를 문화자마생고 물으러 갔던 일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어요. 사원 뭐가 문성미절에 내가 질문하는 소리가 끊어지기도 전에 그 황벽 화상께서 막 후려 갈겼습니다. 이때 때릴 때 20방망이를 때렸다 그랬어요. 20방망이. 여기는 이제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기록에는 20방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때리는 게요, 선사들이 사람 때리는 것은 뭐 얼굴이다, 머리다, 무슨 팔이다, 다리다 이거 보고 때리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후려쳐버려요. 사정없이 후려쳐버려요. 세게 후려칠수록 법을 세게 주는 거야. 옛날에 어떤 스님들은 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기어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 발부터 들어밀었어. 그냥 사람 몸 들어가는 것보다 발부터 들어밀었어. 그러니까 이 방에 있던 선사는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문을 발로 콱 차버렸어. 그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어. 제자 다리가 뚝 부러졌어. 불법 참 세죠. 사정없어요. 그런 역사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도 20방망이를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그
어디 안 다치려면 등이라도 들이대고 그래야지 얼굴 들이댔다가는 이제 큰일 나죠.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뭔가 조금 낌새를 차려야 돼요, 사실은. 이런 새로운 불교, 아니 정말 근원적인 불교, 살아있는 불교, 살아서 피가 튀는 불교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은 여기에 뭔가 낌새를 차려야 돼, 이 문제. 그래서 이제 얻어맞았다. 그런데 뭐가 불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적도 없고 오늘 생전 처음 봤어. 내 이 회상에 3년간 와 있었지만 그것을 만나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늘 가서 처음 만났는데 나를 그래 때렸으니 무슨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자가 말하기를 한 번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가서 물어라. 이왕 내킨 김에 다시 한 번 가서 물어라. 사우거문이라 임재 스님께서 또 가서 물었어. 그랬더니 황비기 우타라, 또 가서 여하시 불법 적적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황비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사정없이 또 20방망이를 후려쳐서, 어제 20방망이를 후려쳤으면 어느 정도 눈을 떴어야지. 눈을 못 떠놓으니까 오늘 또 가서 20방망이 얻어맞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여시 삼도 발문하고 삼도 피타니라. 3번 묻고 3번 얻어맞았다. 이게 이제 임재록의 종지입니다. 임재록의 근본 취지예요. 이 속에 살아있는 불교가 다 있고 임재스님의 불교가 다 있고 진정한 불법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삼도 발문 삼도 피타라. 3번 묻고 3번 맞았다. 그랬는데 눈을 못 떴으니까 사례 백수자운 스님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수자 스님에게다 물었어요. 행몽자비와서 다행히 스님의 그 자비를 입어서 가서 화상에게 그 스님에게 물었지만은 삼도 발문에 삼도 피탑니다. 3번 묻고 3번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자한장년으로 내가, 그렇지만 내가 뭐 원결 없습니다. 내가 한탄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장애의 인연이 있어. 그래서 깊은 뜻을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내가 인연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는 떠날랍니다. 이렇게 60방만이나 얻어맞고 내가 무슨 체면으로 여기 살겠습니까? 떠날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가게 되거든 그래도 조실 스님이니까 조실 스님인데 가서 하직 인사나 하고 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착한 임재 스님께서는 또 60방만이나 얻어맞고도 또 수자 스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래야지 참 어른 스님이 시키니까 뭐 맞은 것은 괘씸하지만은 그래도 가서 인사나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 떠나려고 막 합니다. 인사하러 이제 걸망을 쌓아놓고는 인사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수자가 뭐라고 황벽의 불법은 간단하다. 이제 아주 근사한 이야기가 나오네요.